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일본의 나가노현 하니시나군의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미즈노 겐조는 4학년 때인 9살 때 이질에 걸렸고, 이때 질병으로 인한 고열로 인해 뇌성마비가 일어나 결국은 눈과 귀 기능 이외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후 겐조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오직 눈뿐이었지만 그마저 울어도 자신의 눈물조차 닦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지만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12살 되던 때 마을 교회의 미야오 목사가 겐조의 집에 빵을 사러 왔다가 때마침 겐조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한 권의 책을 주고 갔는데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이후 겐조는 매일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자신이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는 모습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겐조는 12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삶의 주관자로 마음에 영접했으며 그 후의 겐조의 삶은 급속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점차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의 얼굴은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겐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누구에게나 환한 만면의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겐조는 18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겐조를 진찰하던 의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눈을 감으라고 요청한 데에서 비롯되었는데,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일본 문자판을 하나씩 짚어가면 원하는 자음과 모음에서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그는 한 글자씩 문자를 더듬어가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나게 고된 작업을 통하여 마침내 말을 할 수 없었던 겐조의 내면 세계가 밖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눈 깜빡임을 통해 수백 편에 이르는 시를 탄생시키게 되었고 마침내 4편의 시집까지 발간하였습니다. 겐조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자전적인 시를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불과 6평짜리 방에서 보이는 것은 손바닥만한 공간뿐으로 그것이 겐조의 세계의 전부였지만 그의 시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기쁨이 한없이 펼쳐져 있고 감사가 가득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것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 박사이며 철학 박사였던 데이비드 소포 박사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불평과 감사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이다. 이것은 사실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는 깰 때마다 불평한다. 반면 자아를 수감시킨 성도는 깰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 죄수가 성도가 되는 때에는 감옥이 수도원이 된다. 성도가 감사를 포기하는 때에는 수도원이 감옥이 된다. 이렇게 소포 박사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을 비교했습니다. 사실 봉쇄 수도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심지어는 의사소통 시에도 수화로 대화합니다. 보통 한 번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수도원 밖으로 못 나오며 새로운 신규 회원조차도
결혼이 생겨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회도 할 수 없고 되더라도 직계 가족만 됩니다. 면회실도 들어가면 교도소처럼 창살 같은 것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도소와 수도원은 둘 다 갇혀 있다는 점과 먹는 식사 등 여러 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과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다른 것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하고 욕만 하는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죄수가 감사하면 아무리 교도소라 할지라도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사들이 감사를 중지하면 수도원도 교도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자유인의 습관이고 불평과 불만은 노예의 습관입니다. 삶을 감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수도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환경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감사할 때 사람은 행복해지고 생기가 넘쳐나며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 가운데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살면서 때때로 부족한 것들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